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성경 스토리텔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유튜브는 구두 소통 방식의 성경 스토리텔링 채널입니다. 영어로는 오럴 스타일 바이블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말씀이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구두 전달 방식으로 들려주고 질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적용에 이르게 도와주는 방식이 바이블 스토리텔링, 성경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참여자 모두가 성경의 사건의 간접적 경험자가 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1대1 또는 소그룹으로 양육이나 제자 훈련하기에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문자보다는 영상 매체에 익숙한 현대시대의 학생들이나 성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미 선교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방식의 제자 훈련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방식의 성경 스토리텔링은 미국 시카고의 MOM 선교회 이명수 선교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미국의 도로시 A. 밀러 여사의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성경 교수 방법인 Simply the Story, 약자로 STS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고만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면 성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도로시 밀러 여사는 전세계 선교사역 도중에 구두 전달 방식 또는 구전 소통 방식의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닫고 이것을 체계화하여 Simply the Story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귀납적 성경 공부 구전 방식으로 가장 잘 설명됩니다.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구축된 Simply the Story STS는 질문을 사용하여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가르치는 기술을 전수합니다. STS 강사는 이제 이러한 기술을 문해 학습자와 비문해 학습자 모두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스토리텔링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AI 음성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 스토리텔링이 필요한가요? 구두 전달 방식에 성경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75%가 스토리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스토리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설명, 논증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즐겨 계시하십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전능한 이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온 세상을 홍수로 뒤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설명과 논증을 대신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거나 논증하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감탄과 고백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행동으로 계시해 주시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후에는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까지 전달된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가 66권의 성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75%가 이야기 형태, 즉 내러티브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15%가 시가 형태, 10%가 설명과 서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75%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스토리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스토리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75%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경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스토리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스토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것은 철필로 새기려 해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은 어려운 설명, 논리 등은 기억도 잘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들은 순간부터 뇌리에 새겨집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마라고 말할수록 더 코끼리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구조입니다. 스토리가 이와 같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결에 들은 어떤 이야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뇌구조가 스토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스토리텔링의 저자 에이버리 윌리스와 마크 스노우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 속에 찍찍이의 한쪽 고리처럼 일종의 고리라고 할 만한 것을 설치해 두셨다. 그 고리는 진리를 우리 삶에 붙어있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한쪽 면인 갈고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 실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배선을 깔아놓으셨다. 여기서 찍찍이는 벨크로 테이프를 말합니다. 스토리는 우리의 뇌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75%를 이야기로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진리를 전달하는 탁월한 도구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스토리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는 방법으로 성경의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스토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스토리는 우리의 간접 경험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스토리의 시점과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항상 읽습니다. 이는 당연히 권장될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몰입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손에 땀을 쥐며 몰입하며 흥분과 스릴을 느낍니다. 한순간 그 드라마나 영화가 자신의 경험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역동적이고 스펙터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끼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드라마나 영화보다 식상하게 느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그의 세계관을 지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성경의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스토리텔링은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먼저 학습자가 소리내어 스토리를 40번 정도 읽어서 자신의 귀에 들려줄 때 평면화된 사건이 입체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그 스토리의 실체적 사실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습자는 상상력에 자극을 받아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마치 자신이 스토리의 현장 속에 함께 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사건 당사자 또는 목격자들을 불러놓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갑니다. 경찰관의 질문은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그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상상으로 사건의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사건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때론 그것이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지며 마치 자기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스토리텔링도 성경 스토리에 대해 다각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므로 과거에 있었던 성경 사건이 오늘 나의 눈앞에 입체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마치 나의 경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리 속에 몰입이 되면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사용하여 그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생각납니다. 호랑이와 찹쌀떡 장수 할머니 얘기입니다. 어느 날 찹쌀떡 장수 할머니가 캄캄한 밤 높은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흥 하고 호랑이가 나타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에 땀이 나고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 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 나의 모든 오감이 그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꾸며낸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 나는 그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숨막히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 그 무서운 호랑이를
직접 대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토리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해진 스토리는 그 사람에게 단지 이야기로 그쳐지지 않고 그 사람의 현실적 사건이 됩니다. 마치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뇌리에 새겨지고 영원히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스토리를 이렇게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짜릿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주는 영적 교훈을 저절로 이해하게 되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스토리텔링은 우리를 경험을 통한 가르침으로 인도합니다. 때론 성경 스토리를 비디오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디오로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자신의 체험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은 죽어버립니다. 비디오로 표현된 상상력이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간 나의 상상력보다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상력은 영상 매체를 능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의 힘입니다. 스토리의 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우리가 그 스토리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이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계시와 진리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왜 성경 스토리텔링이 필요한지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